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8강 2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로마 통치에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신문 결과를 들고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데 이는 빌라도를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으므로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우두머리 같았던 존재인 사내들인 공회에 잘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빠르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예수는 로마와 유대의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서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압박에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에게 예수는 로마와 유대의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서 재빨리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사내들인 공회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생각과는 행동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쁘게 느꼈을 것이고 빨리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26장 64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위험한 자야, 그 자는 빨리 제거해야 하는 목표 1호 대상이야 라고 지정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단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권능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는가? 저자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면서 재빨리 제거해야 하는 위협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변화를 번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인 것과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침묵하는 고난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로마 법에서는 자신이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행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왜 이 자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지 죽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 빌라도가 재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빌라도에게 총독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함을 당하는 겁니다. 라고 자신을 있는 힘껏 변호했을 것이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을 이미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투쟁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식민지 백성들의 문화를 존중한다, 또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내들이 공에 잘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로 예수님에게 이런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말하고 또 정치적인 행위로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옆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를 끌고 옵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당시 로마 정권을 반대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형제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라고 물으면서 직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바로 빌라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는데 이 질문 또한 너무나도 편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묻는 그 백성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편에 서 있는 거짓 증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빌라도는 자신들의 생명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충돌을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빨리 이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애초에 진리에는 관심조차도 없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타협을 도모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거짓 증인과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기소된 자를 그냥 석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인 위험이 따를 것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로마의 총독에서 해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위험이 됐고 너무나도 큰 부담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하려던 순간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빌라도에게 주신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자신의 부담이 되는 예수님을 빨리 판결하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데 빌라도는 처음부터 진리를 따르고 진실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었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대가와 책임마저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총독으로서 재판을 올바르게 진리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정치적인 안녕을 위하여서 재판을 너무나도 편향적이게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는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타협은 너무나도 큰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고난과 일관성을 추구하게 하지만 정치와 빌라도의 타협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20절부터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군중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재판은 원래 총독인 빌라도가 하는데 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이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처음부터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천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이 재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빌라도에게 의하여서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심판해야 할 정의로운 재판장이 이제는 죄인들의 채찍에 맞고 사형장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은 의인이신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무죄를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주어진 형벌이 무시할 때 예수님이 둘러싼 인간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정치적인 진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고 진리를 외면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도구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빌라도처럼 타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타협은 항상 진리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